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4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는 거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알러티카. 지금 소거된 상태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알러티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알르티카,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자, 한번 다시 할게요. 게알르티카,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요거는 한번 외워놓으시면은 나중에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꼭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쉐나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잠입니다. 잠, 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3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마음껏 마실 물을 주고 허기진 사람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리라. 그리하여 잠을 깨어 눈을 떠보니 참 잘도 잤구나 하게 되리라. 여기서 잠이 쉐나입니다. 요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 지난번에 또 요 구절 한번 했습니다. can, 이 ten, 리디도 쉐나. 여기 쉐나가 들어가죠. can, 이 ten, 리디도 쉐나.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꼭 기록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우시지는 않더라도 기록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참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자, 요거하고 비슷한 단어, 잠이라는 단어 중에서 요 단어가 깊은 잠을 뜻하는 겁니다. 타르테마, 타르테마 한번 해보세요. 타르테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게 타르테마입니다. 타르테마, 깊은 잠. 전신 마취보다도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게 타르테마입니다. 깊은 잠. 자, 요 마지막 요거 하나 있습니다. 쿠무, 울레쿠, 일어나 떠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쿠무, 일어나다는 뜻이죠. 울레쿠, 떠나다는 뜻입니다. 쿠무, 울레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제약된 장소에서 떠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무, 울레쿠. 요게 쿠무, 울레쿠가 미가서 2장 10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쿠무, 울레쿠. 자, 오늘은 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옷이라는 단어거든요. 하꼬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고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고르 한번 해보세요. 하고르. 여기 치마입니다. 앞치마 정도로 작은 옷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고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옷을 만들어 주신 옷이 가죽옷입니다. 케토네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단어 꼭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고르, 케토네트 두 개 단어에 있어서 할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고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치마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앞치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작은 옷, 앞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살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하고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움을 깨달았는 거죠. 하고르 한번 해보세요. 하고르. 자,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육식을 하지 않아도 식물만 먹더라도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고르, 아담과 하와의 주된 음식은 각종 나무, 열매, 채소, 약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고르입니다. 하고르.
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를 위협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안락하고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이라고는 없었고요. 에덴 지역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울타리를 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고 치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먹고 주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의식주.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고르, 입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과 음식과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명령이라는 단어가 차와입니다.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게 선악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거를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츠, 핫다트, 토브, 와라.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를 편의상 한글 번역으로 선악과라고 번역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를 선악과라고 번역합니다. 실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읽어볼게요. 에츠,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핫다트, 토브, 와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라고 번역을 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에츠, 핫다트, 토브, 와라입니다. 이때부터 의식주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먹는 겁니다. 입는 겁니다. 입는 거. 두 번째가 먹는 거고, 세 번째가 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옷과 음식과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고르, 치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의식주 문제에 골몰하고 염려하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르, 치마입니다. 의식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의입니다. 옷입니다. 옷, 하고르. 옷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은 지대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죠.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고를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거나 높은 사람을 만날 때에는 옷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격식을 차릴 장소에는 정장을 입고 가는 자리여야만 한다는 거죠. 하고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화려한 옷일까요? 어떤 옷일까요? 하고로 지금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마,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하고로입니다. 하고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앞치마, 수치스러운 부분만 가릴 수 있는 옷, 이게 하고로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이게 인간이 최초로 한 일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하고르입니다. 옷을 입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옷을 입게 된 목적이 뭘까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있었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로는 죄로 인한 양심의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본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 하고르입니다. 하고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고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옷이 바뀌는 거죠. 캐토네트로 바뀌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동물을 죽여야지만이 가죽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 가죽옷입니다. 이게 캐토네트입니다. 하고르가 간단한 아주 작은 옷이라면은 캐토네트는 긴 겉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먼저 옷의 재료가 되는 가죽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을 잡아야 하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옷이 캐토네트입니다. 캐토네트 한번 해보세요. 캐토네트.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캐토네트. 죄를 범한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죄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고 심판을 받고 미시파트, 심판이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을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캐토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캐토네트 가죽옷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거죠. 속량, 가알이라고 합니다. 속량, 캐토네트가 오십니다.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잡은 짐승이 바로 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짐승, 그 잡은 짐승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입히셨는 겁니다. 이 피 흘린 짐승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게 뭐라고요? 캐터네트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캐토네트를 입히시면서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도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캐토네트 한번 해보세요.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캐토네트, 이 캐토네트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한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의의 옷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가죽옷을 캐토네트라고 합니다. 글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 옷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는 이 캐토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의의 옷.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토네트.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캐토네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캐토네트, 우리의 의의 옷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벗기려고 합니다. 의의 옷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고 맙니다. 목욕탕에서 갑자기 불이라도 난다면 옷을 찾아서 입을 겨를도 없이 알몸으로 뛰어나와야 합니다. 좀 수치스럽겠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캐토네트를 이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의 옷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옷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케토네트하고 하꼬르 이야기했습니다. 하꼬르. 그래서 하꼬르는 간단한 앞치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토네트는 겉옷인데 긴 겉옷 생각하신 가죽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가죽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잡하신 분은 일단 지금 당장 처음 들을 때 잘 모르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시면은 한 과목에 한 번 강의할 때 단어 한두 개라도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케토네트. 자,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1절, 7장 1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로힘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여호와, 여호와와 엘로힘의 차이는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 엘로힘, 우리가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하 엘로힘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거를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구분해가지고 표현해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구분이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와 내 온 집은 여기서 너와 내 온 집이 아타 웨콜 베테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이라는 것은 실제는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패밀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집을 패밀리 가족으로 의미한다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방주로 들어가는 거죠. 방주가 우리가 자주 했습니다. 테바죠, 테바. 테바인데 여기서 정관사를 쓰는 것은 의미 없는 방주, 아무 방주가 아니고요.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만든 그 방주, 그것은 하테바입니다. 엘 하테바. 그 방주로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정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 엘로힘 하듯이 하테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죠. 내 앞에서 내 파나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파나이 자, 파님이 얼굴이라는 겁니다. 얼굴. 그래서 레파나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면전에서. 자, 의로움이 이야기했죠. 차티크,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시 차티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시 차티크, 의인이라 그랬죠. 의인, 이시 차티크.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부합된 삶을 하나님이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인 의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겁니다. 차티크, 의로움이란 뜻이고요. 자, 내가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 내가 보았다는 거죠. 라이티. T가 1인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라이티.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자, 문법 가능한 설명 안 할 테니까 일단은 문법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말씀에 중점을 두시고요. 그 이후에 히브리 단어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8,700 정도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뭐 이렇게 간추리면은 나오는 개수로 말하면 8,700 단어. 실제로 총은 한 30만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거하고 추리면은 한 8,700 단어. 플러스 해가지고 아람어가 한 700단어. 그럼 한 9,400 정도 단어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라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아 하시는 거. 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라가 피동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라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아. 이거는 뭐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라아 하시는 게 나옵니다. 보다는 뜻입니다.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자세하게 면밀히 구체적으로 보는 게 라입니다. 하나님이 슬쩍 흘려보듯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지금 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게 나아입니다. 나아. 자,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어떻게 하여? 암수 7씩 데려오라는 겁니다. 암수 7씩. 잠깐만요. 뭐라고 그러죠? 잠깐만. 예를 내려야 되겠네. 네, 됐습니다. 자, 정결한 짐승. 여기서 정결한, 부정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부정한은 실제로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탐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로, 부정을, 강한 부정을 뜻하는 전치사거든요. 로 테오라라고 썼는 것은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가 하면은 정결한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핫테오라, 로 테오라, 정결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의적이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예물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타호르가 정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정결한. 타호르 한번 해보세요. 타호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 요건 아시죠? 타호르. 요게 오 발음 나죠? 타호르. 지금 발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지 않으신 분은 1강부터 쭉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1강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탐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7장 2절에서는 탐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앞에 로를 부정어를 붙였는 타호로, 부정어를 붙였는 타호로가 나오는 거죠. 자,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부정한, 핫테오라, 로테오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정결한 짐승 암수 7번. 요거 지금 원어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주장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뭐다고 정답이 없습니다. 7쌍을 말하는 건지 7마리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 봐서는 3쌍과 1마리를 의미하는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6장 19절, 20절에서 표현을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하나, 암수 하나하나씩 한 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2마리가 되는 거죠. 2마리가 한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7마리라고 원어상은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상 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3쌍을 제외한 나머지 정한 짐승 1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홍수가 끝난 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한 예물로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이 더 이상 안 되고 이해가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시는 게 정확한 해석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부정한 짐승을 한 쌍씩 보호한 것과 달리 정한 짐승은 3쌍씩 보호한 것은 정한 짐승은 대부분 초식 동물이고요. 부정한 짐승은 대부분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혹자는 주장입니다. 주장입니다. 어떤 요 사람들의 주장을 몇 개 소개시켜 놨습니다. 혹자는 본절의 내용이 모든 짐승이 한 쌍씩만 방주에 보호될 것처럼 묘사를 한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6장 19절, 20절에서 나옵니다. 이것과 일곱이라는 이 용어가 나왔는 것은 내용이 모순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봐라, 성경이 구전되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따오고 저기서 따와가지고 같이 뭉쳐놓은 것밖에 안 된다. 성령이 감동으로 적은 게 아니다라고 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매도하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전을 모아놨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자, 6장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 경고가 주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명령이고, 여기서 나오는 7장 이전에 나오는 것은 바로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주어져 실행에 바로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세부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취사 선택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저 판단을 한번 맡겨볼게요. 총괄적인 명령이 6장에서 나왔는 거고 세부적인 명령이 7장에서 나왔는 거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소개를 그냥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상에 어떤 게 바르게 봐야 되느냐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주장은 가능한 한 일단 차지를 하겠습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보내든 일곱을 보내든 어떠하시든지 노아는 보내어진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한 번은 한 쌍씩 보낸다고 이야기했다가 한 번은 일곱 마리 한 쌍씩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까지도 노아는 순종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성경 말씀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가 딱 맞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2는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딱 안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의 신비적인 영역으로 남겨놓으시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 씨를 유전하게 하라. 뭐 요거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레 하이요트 제라. 실제로 동물은 씨가 아니죠. 동물은 종이고요. 종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씨라고 해도 큰 뭐 의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제라는 씨입니다. 씨. 식물에 나오는 게 제라죠. 그래서 동물에도 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파종하다 에서 번역되는 자라에서 유래했는 게 제라입니다. 원래 식물의 씨, 종자를 제라라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동물의 새끼 또는 종을 의미하는 게 제라라고도 합니다. 동물에도 사용한다는 거죠. 유전케 하라는 거는 레하이오트, 뭐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 레, 그리고 살다는 의미를 가진 하야, 여기 합쳐졌습니다. 부정사 강조형으로 합쳐져 가지고 살아남기 위하여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지금 요거를 분해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겨울철에도 땅 속에 묻힌 씨앗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멸하실 홍수 대심판의 때에도 세상의 모든 동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마치 이듬해 파종을 위해서 씨를 보관하시듯이 모든 동물의 씨를 보존하시는 신비로우신 방편을 지금 마련하신 겁니다. 자, 이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뭐에 중점을 뒀다고요? 보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는 그의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고요. 이들을 원래 창조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하이요트 제라, 그 씨를 유전하게 하라. 실제로 이걸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종을 살아남게 하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원문의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을 살아남게 하라. 죄송합니다. 자, 여기 제라입니다. 제라 한번 해보세요. 제라. 씨입니다. 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것도 온 지면에 살아남게 하라는 겁니다. 페네, 콜, 하, 아레처. 여기도 정관사가 써 있는 것은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땅의 모든 표면에 여기에 페네, 콜, 하, 아레처.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좋은 번역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가 정확한 번역을 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능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100%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자, 이는 홍수가 지금 지구 전체를 다 뒤덮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만 맞불이 일어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홍수가 뒤덮었다는 겁니다. 만약 지구의 일부라도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있다면 본절에 등장하는 공중의 새는 그곳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방주에 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구 전체적으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들도 공중의 새들도 암수 7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일관되게 노아 홍수가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걸쳐서 일어났음을 구절구절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에레츠가 뭐죠? 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 할 때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르츠. 땅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좀 전에 몇 번 강의 전에 소개시켜드렸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에르츠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머리 좀 식힐게요.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타호르가 뭐라 그랬죠? 정결한 짐승과 함께 노아의 방주에 또 부정한 짐승까지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타호르,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넣었는데 주안점은 정결한 짐승에 두었다는 거고요. 타호르, 정결한, 흠이 없는 수컷을 제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0절.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명령이 뭐라 그랬죠? 차와라고 그랬습니다. 타호르, 정결한 짐승만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자,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십니다. 타호르, 정결한 제물이라는 거죠. 타호르. 자,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요 글자 꼭 기억하세요. 타호르, 정결한 뜻입니다. 정결한. 자, 이 그림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추정한 그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퍼부었습니다. 그때 그림이 40일간의 노아의 방주 그림이고요. 우측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때 정결한 짐승을 안에 태웠고요. 물론 부정한 짐승도 태웠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광야 40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7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다. 썰어버리다가는 마하입니다. 마하. 없애버린다는 거죠. 40일 동안 비가 왔다는 겁니다. 자, 밤낮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고요. 요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때 타호르,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타호르, 정결한 짐승의 제사 지내는 이 모습,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 40일 방주 생활은 전적으로 어떤 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계십니다. 말씀만 계신 곳이라고 여겼죠. 방주는 어떻습니까? 방주는 하나님이 키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닻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저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40일 방주 생활도 하나님께서 키가 되시고 닻이 되셔서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지금 이 테바가 뭐예요? 현재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됐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지금 타우르 글자 외우자고 지금 이 그림 가져왔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길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타호르. 자, 4절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자, 이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지금 배에 들어갔는지, 언제 방주에 들어갔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나이 2월 17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2월 17일에 들어갔는 게 아니고 2월 17일, 7일 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날짜는 구체적으로 2월 10일이 되는 거죠. 노아 나이 600세 2월 10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비를 내려. 비가 비가 마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요게 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거는 키, 네아밈, 오드, 시부아, 아노키, 마머티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왜 그렇게 긴급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비를 내려, 마머티려,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킨다.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비가 쏟아질 비, 내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 본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이시, 아노키. 그러니까 동사 안에 주가 들어가 있지만은 한 번 더 아노키라는 인칭 대명사를 밝힌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최초 홍수 심판의 경고를 주신 이후로 120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7일 동안에. 7일 후에 홍수가 임하게 될 선포를 하심과 동시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회개의 겉면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준응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끝이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7일간이. 그때도 아무도 회개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이게 우리한테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마지막 때 최후로 회개의 근거를 받고 있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고 있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파해야 될 의무가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일간의 의미 앞에서도 그 이야기 몇 번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종말 학회처라 그랬죠. 언제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지 않는 제일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정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먼저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 그 당시에만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요게 뭐라고요? 마타르. 요게 비가 오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비가 오는 게 마타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깨셈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비가 쏟아붓는 비입니다. 폭우입니다. 폭우. 그러니까 마타르. 통상적으로 비가 오다는 게 마타르이고요. 조금 이따 다시 나오는 폭우는 깨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40주야를 땅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죠. 아르바임, 뇽,
왜 아르바임 라야라.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아르바임이라는 게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소 오늘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아르바임 한번 해보세요. 아르바임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요음이 낮이라는 뜻이고요. 날이라는 뜻도 됩니다. 라야라가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르바임 욤. 왜 아르바임 라이라. 40주야. 40주야. 요게 표현입니다. 자, 직역하면 40날. 낮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날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밤 이게 아르바임 욤 왜 아르바임 라이라 여기서 왜는 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자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가 아르바임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아르바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까 40이라는 숫자 40년 광야 생활 40일 폭우가 쏟아진 그 기억하시죠? 40이라는 숫자 아르바임입니다. 고난과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강야 40년이 고난의 시기죠. 그리고 40일 비가 쏟아진 그 홍수 기간이 고난의 시기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라는 거죠. 아르바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르바임, 아르바임. 이게 뭐라고요?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 아르바임.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기억해 놓으세요.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40일간 머물렀습니다. 아르바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지냈습니다. 금식했죠. 두 번이나. 그게 아르바임입니다. 니느웨 도성에 40일간 회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르바임.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아르바임, 그러니까 아르바임이 고난의 기간이고요. 결정적인 전환의 기간이라고 앞에서 나왔습니다. 아르바임 꼭 오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단어는 아니더라도요. 중요한 단어는 꼭 거기에 기재를 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르바임. 자, 이런 사례들로 볼 때 노아 홍수 때 40주야 비가 쏟아졌다는 것도 일면으로는 모든 생물이 멸종하는 고난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노아로부터 새 시작되는 새 역사의 전기가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붙이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은 새 역사의 전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40이라는 숫자가 비록 고난과 관련되어 있지만 결국 악의 패배와 선의 승리로 기결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연속된 과정이라고 보시죠. 노아 홍수 사건도 악한 세력의 멸절과 의로운 노아의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르바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르바임 뇽 왜 아르바임 나야라. 그냥 숫자로 외우려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40이라는 숫자는 많이 나오는 숫자고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임 쉐바가 뭐라 그랬죠? 쉐바가 일곱이라 그랬죠. 일곱. 쉐바. 그래서 쉐바도 쉐바 기억하기 쉽습니다. 쉐바 아르바임. 자, 여기 뭐라고요? 요음입니다. 요음. 낮이라는 뜻이고요.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일이요. 밤이라는 뜻입니다. 자, 생물. 요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서 있는 것들 이런 겁니다. 생물. 하예 쿰. 쿰이 일어서다는 뜻이죠. 쿰. 자, 생물로 번역된 예쿰, 일어나다, 경고에 쓰다는 뜻이 있는 쿰에서 나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생물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물이라는 거예요. 예쿰, 예쿰. 서 있는 것, 서가지고 있는 것. 자, 생물이 살아 숨쉬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우리 창세기 앞에서 나왔습니다. 1장에서도 나왔고요. 네페샤야, 생물, 살아있는 숨쉬는 것들을 생물이라고 하죠. 네페샤야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굳건하게 이거와는 달리 서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생물의 활동성, 서 있는 것, 두 다리로 서거나 네 발로 서거나 생물의 활동성을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하예쿰입니다. 하예쿰. 예쿰이죠. 하는 정관사입니다. 서 있는 그 정관사가 붙어가 그 서 있는 것, 서 있는 것. 예쿠.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이처럼 기세당당하고 지칠 줄 모르는 활동력이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낱 초계와 같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라도 자연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예쿰. 한번 해보세요. 예쿰. 예쿰이 뭐라고요? 서 있는 것. 이게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네페시아에는 숨쉬는 존재들, 숨쉬는 생명체들, 네페시아이고요. 자, 썰어버리리라. 여기 썰어버린다는 표현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마하, 썰어버린다, 씻다. 빗자루로 썰어버리다.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마하, 치우다. 더러운 것을 닦아 없애다. 기록을 지워서 버리듯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가 마하입니다. 썰어버리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소멸시키신다는 거죠. 장차 이 세상 마지막에도 핫캐츠, 최종 종말을 마지막 캐츠보다도 최종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핫캐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거죠. 마치 물걸레를 사용해서 청소하듯이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하, 무마, 히티,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강한 본인의 하나님의 의지를 표시하시는 겁니다. 생물을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마하, 쓸어버리다. 마하.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가 쓰여 있습니다. 엘로힘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였답니다. 아쉐르, 시와후 여호와,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든 것,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였다. 명령하다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죠. 차와입니다. 차와. 지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지정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수행했다. 그래서 노아가 순종의 사람이었다. 샤마가 듣다는 이야기 있죠. 쉐마 뜻이 순종하다도 쉐마의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자, 홍수를 대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은 다 접어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준으로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땅 이때 노아가 자기 주관대로 행동했다면 결코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주를, 태바를 지으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토달지 않았습니다. 명령한 대로, 차와하는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준해서 순종했다는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근데 노아의 후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건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이 기록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119편 111절 1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차와 한번 해보세요. 명령하다, 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노아는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차와 명령하다, 명하다가 차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덴에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에덴 지역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지역의 동산을 창설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창설하여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두셨다는 게 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는 동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야고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명령을 못 지켰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방주를 보도 듣도 못한 방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120년이라는 그 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그때 그것을 노아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이 뭐라고요? 차와입니다. 차와. 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게 샤캄이라 그랬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종을 2명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차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는 분은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차와. 자, 이삭의 손을 잡고 지정된 산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렇게 제물로 받으시더라도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차와 명령하다, 명하다. 자, 이렇게 의심 없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차티크, 이슈 차티크라 그랬죠.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샤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심판의 때가 미시파트, 심판의 때가 임박해지자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초대한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를 때 떠나야 되고요. 들어가라를 때 들어가라는 그게 명령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하게 샤마 순종했습니다. 결국 온 인류가 멸망하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8명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까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응하는 자에게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후 심판을 앞에 두고 죄인들을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다가 슈버거든요. 슈버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겸손히 응해야 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뽀, 아타, 웨콜, 빼테카. 너와 온 집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 앞에 나왔는 구절이라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뽀, 아타, 웨콜, 빼테카. 너와 온 집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집은 패밀리. 하우스의 의미보다도 패밀리. 가족은, 온 가족은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또는 세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구원의 초대를 거절함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근데 미적미적 하다 보면은 나이만 들고 이제는 천국이 가까워왔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명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실로 인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멸시함으로써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초청에 응하셔야 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했는데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아와 가족들은 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메시지에 순종했다는 거죠. 따랐다는 겁니다. 자, 아타, 웨콜, 베테카 너와 온 집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겸손히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구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속량받아야 됩니다. 현재 현 세상의 멸망이 요원해 보이고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어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정녕 노아 당시 사람들이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는 뭐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호련히 홍수가 임하여서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말았던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타, 웨콜, 베테카 너와 온 집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어디입니까? 방주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가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혼자만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입니다. 의인 노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 몇 사람이 8명 다 들어갔다는 거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지시받은 사람은 의인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8명 노아 가족 다가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본절과 같이 6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시 차디크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결국 이것은 경건하고 의로웠던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의인은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온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아멘. 차티크, 의로움입니다. 차티크, 이슈 차티크가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삶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만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 집안의 가장된 자는 항상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가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사실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 뭡니까? 노아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발견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노아가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이 의로운 자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속량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차티크 의로움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요. 그 안에 있는 온 가족을 구원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들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안에 거하며 그의 의를 힘입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미시파트에서 속량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고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방주로, 교회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차티크, 의로움이라는 뜻이고요. 자,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 지금으로부터 7일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7일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홍수가 노아의 가족과 택함받은 짐승이 방주로 들어간 뒤에 7일 후에 임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본문은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 준비를 완료하신 후에도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 7일이면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쿵,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서 있는 것, 그게 생물이라는 겁니다. 생물. 요 생물의 의미는 네페시아야, 살아 숨쉬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예쿵, 네페시아야. 자,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부터 노아 때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도 않으셨고 인내했습니다. 또한 심판 경고를 주신 후에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다시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간을 주셨는 게 7일 기다리셨다는 거죠. 회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은 홍수의 징조는 고사하고 청명하기 그지없는 날에 답답한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노아 가족을 비웠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었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꾀셈이라 그랬죠. 억수같이 내리붓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만은 그때는 늦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지금 깨닫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103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쿰, 생물, 서 있는 것, 생물,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으사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심판 대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 당시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심판을 분명히 당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멸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회개하고 멸망의 날에 구원에 들어가는 방주에 들어가는 은총을 믿으시기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쿠음이 뭐라고요? 생물, 서 있는 것. 자, 제약된 삶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됩니다. 지금 제약이 얼마나 관영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카도시 분리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자,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40주야 동안에 땅에 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만큼 비를 내려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멸절시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샤트 멸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창조물에 대해서 매 순간 만족하셨습니다. 심히 기뻤다고 터오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심판하여서 샤트 멸절하시고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한 분인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타르가 비가 오다는 뜻입니다. 괘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이따 괘셈 나올 겁니다. 비가 오다. 마타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 속량 제물로 넣어주시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죽하시면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기까지.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서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의 거듭나기 이전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분리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실 당시 온 세상의 물이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완전히 제거해야만 됩니다. 성령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죄악의 요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타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타르, 비가 오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다.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아직 홍수가 닥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왜 이렇게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의 온 가족과 구별된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자,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1, 2년도 아니고요. 120년 동안 인내로서 방주를 지은 것도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신뢰했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샤마했습니다. 차와가 명령하다, 명하다는 뜻이고요. 자, 이러한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순종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자, 6장 22절에서도 보면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하였다가 아싸입니다. 아싸. 이것은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인내로서 사람들이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방주를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순종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많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5장 9절에는 노아의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과 관련하여서 당세의 완전한 자, 당세의 완전한 타밈이라 그랬습니다. 타밈하야가 완전한 자라는 거죠. 했듯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할라크, 보폭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은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을 비롯하여 구별된 온 짐승을 구원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노아가 의인이어서 순종했던 사람이라서 8명과
가족 외에도 짐승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차와 명령하다, 명하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은 자신을 멸망해서 구원하게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죠. 가족까지 구원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노아를 본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을 경고받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경고받았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이지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절대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때에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구원과 멸망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정리를 하고요. 몇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차와 꼭 기억하세요. 차와 명하다,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는 차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자,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고요? 600세라. 600세라. 쉐시 메오트 사나. 사나가 나이 이런 뜻이거든요. 쉐시가 뭐라고요? 쉐시가 6이라는 뜻입니다. 6. 자, 성경은 어떤 주연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나이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밝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일에 계속 누적되어 오던 죄를 청산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전기가 되는 홍수 심판을 시작하는 시점에 노아의 나이를 밝힘으로써 긴박감도 더해주고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세시, 네오트, 샤나, 600세라. 딱 규정을 정확하게 나이를 표시했습니다. 자, 본절에서 노아의 나이를 밝히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도 홍수와 관련된 여러 수치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혹자가 생각하듯이 노아의 홍수가 허구적인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노아 홍수와 다소 유사한 설화들이 많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노아 홍수처럼 구체적으로 사건처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시되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셋시 네오트 사나 600세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노아 홍수 기록만이 진실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셋시 네오트 사나 요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타 홍수 설화들은 다만 과거 인류의 공통적으로 경험한 대홍수 심판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옴으로써 많이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년까지도 나이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시 메오트 사나 한번 해보세요. 세시 메오트 사나 600세라. 자, 여기 다시 나오죠. 세시가 6이라는 뜻입니다. 세시 메오트가 100이라는 뜻이고요. 사나, 나이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6은 앞선 절에 나온 40이라는 숫자와 유사합니다. 고난을 상징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7을 설명했죠. 7은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3, 땅의 수, 동서남북 여기 합친 게 7입니다.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 모자란 게 6입니다. 불완전수입니다. 그리고 6은 뭐를 뜻한다고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여섯째 인, 여섯 나팔, 여섯 대접,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인간들이 당할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전부 여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인, 여섯 나팔, 여섯 대접. 그래서 6은 고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노아가 600세의 홍수를 맞았다는 것도 노아가 1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방주에 제한된 생활을 하는 고난을 겪고 나서야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가 오기 시작한 날짜가 600세 2월 17일입니다. 비가 끝나는 날짜가 방주에서 나온 날짜가 601세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1년 10일이 되는데 노아가 실제로 방주에 들어간 날은 7일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하면은 총 방주에 있었던 날은 1년 17일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함께 들어갔던 게 중요합니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와야보 이토 엘 학테바. 드디어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뽀 가다는 뜻이거든요. 들어가다 가다는 뜻입니다. 계속 와우 계속법을 사용했습니다. 와야보 그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항상 히브리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에 사건 다음에 이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뜸을 들인 게 아니고 사건 바로 다음에 엔드 그게 와입니다. 와우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1절에서는 이 단어의 명령형이 뽀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1절에서는 명령으로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했고요. 자, 본문에서 나온 엘 하테바 방주에도 1절에서 있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요거는 서술형으로 씁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자, 이런 보건데 본문은 1절에 나온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노아가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우 계속법, 와야보, 그리고 들어갔고 5절에 나온 와우 계속법, 와야스, 아싸가 순종하다는, 준행하다는 뜻이거든요. 와야스, 그리고 준행하였더라.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가 준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께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스페야 네페시 쇼케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런 뜻입니다. 히스피아 네페시 쇼케카 한번 해보세요. 히스피아 네페시 쇼케카 자, 요걸 하기 전에 단어를 한번 보세요. 사바가 만족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사바 요 단어를 보내드릴게요. 사카크가 사모하다,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요거 단어를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릅니다. 히스피아, 네페시, 쇼케카 이게 변형된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여기 사바가 만족하게 하다는 뜻이고요. 샤카크가 사모하다,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자, 너무 복잡하시면요. 다를 알려고 하시면 힘듭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홍사가 중요합니다. 자, 야채는 비닐하우스에서 기를 수가 있지만 변홍사는 하늘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변홍사는 하늘에 의존하는 농사라고 합니다. 히스피아, 네페시, 쇼케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스피아, 네페시, 쇼케카 비가 오지 않으면 논과 밭은 거북이 등처럼 패이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짓는 거 옆에서 보신 분은 아마 많을 겁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거죠. 메말라버린 흙은 돌같이 단단해지고요. 칼날같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데서는 농사를 짓지가 못합니다. 벼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마타르 그랬죠. 아까 마타르.
자, 우리는 이런 비를 가리켜 은혜의 단비라고 합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은혜의 단비는 불모지 땅 위에 초목이 무성해질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은혜의 단비는 초목을 무성하게 합니다. 사람도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거칠어지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섭족히 내려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만족함을 주실 겁니다. 젊은 사자들은 때때로 사냥거리를 찾지 못해서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자의 유용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체험적인 고백이요. 확신에 찬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여기서 나왔습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요. 줄인 영혼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히스피아, 네페시, 쇼케카. 이게 자꾸 입에 익으면요.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당장은 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에 익으면은 나중에 기도할 때라든지 무심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인디애나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 휴가를 내서 온 가족과 함께 이삿짐을 트레일러에 싣고 이주하다가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것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도 짐도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시면은 정말로 낙심됩니다. 뭐 물론 몸이 더 다치면 더 힘들겠지만은 재물이 다치더라도 차가 부서지더라도 엄청 힘이 듭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그날 밤 근처 조그마한 호텔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몸만 안 다치고 물론 뭐 차도 부사지고 재물은 부사졌지만 이때 캐로더스 목사님은 늘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순간부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처음에는 낭망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함이 자꾸 생겨났을 겁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아마 신앙이 좀 아버지처럼 그렇게 성숙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말입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근데 하나님을 아는 분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생명이 다치지도 않고, 그리고 몸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생명이 뺏기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했어요라고 아들이 하소연합니다.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다니 나는 그것이 진심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들의 말입니다. 아들이 울면서 반항적으로 소리를 질렀겠죠. 소리를 지르자 목사님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아들을 다독거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포기 상태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신속하게 나와서 뒤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히스비야 네페시쇼케카. 부서진 차와 망가진 모든 짐을 신상품 가격으로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히스비야 네페시쇼케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감옥에 가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사만 하고 보험회사가 다 처리했습니다. 신상품 가격으로. 사고를 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 사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그리고 보험회사가 일처리 하는 동안에 인근 마을에 머물면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종도 나름대로 편안하고 그 안락한 상태에서 주님의 종이 되신 분은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광야 생활을 많이 하고 야성이 넘치시는 분은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문제를 만났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고 계십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시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듣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디스비아 네페시 쇼케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했죠? 알펜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코람대왕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소생함과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이 간구를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새봄을 맞아서 농사에 앞서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메마름을 해소하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전파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축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 테니까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출첵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